사람은 누구나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마 나쁜 소식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또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 또 그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듣는 게 좋겠습니다. 나쁜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먼저 듣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지만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좋은 소식을 듣고 싶고 또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은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를 뽑는데 나는 뽑히면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뽑히면 누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안 좋은 소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이긴 사람 있고 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심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복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몇 개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어떤 당시 했던 복음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잠깐 그 경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이제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인가요? 오른쪽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때 이제 3명이 같이 갔다 그랬죠.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그때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로 올라왔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가가 이제 집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쭉 올라가죠. 근데 거기가 꽤 멉니다. 1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냥 평지로 100마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발 1200m가 되는 타루스 산맥이 중간에 있습니다. 타루스 산맥. 그 산맥을 넘어서 100마일 정도를 당시 걸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가면 그 비시디 안디옥, 이제 이쪽 수리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죠. 이름이 똑같은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경로가 너무 험한 것을 알고 마가 요한이 이제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또 갈라서게 하는 그 좋지 않은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도시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도시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의 그 셀루쿠스 1세가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이 셀루쿠스 1세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가 네 제국으로 나눠지죠. 그의 부하들이 네 나라를 나누어서 하나씩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셀루쿠스 1세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그렇게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이 도시를 중요하게 여겨서 더 발전시키죠. 여기다 군사기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정예부대 3,000명을 주둔시키기도 했고 도로를 닫고 하면서 이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거점 중심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장 중요한 그 센터가 될 만한 대도시, 중요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는 다 그런 곳이에요. 농촌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큰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아주 큰 도시들이었죠.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도 오자마자 저 제주도로 가고 해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서울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바울의 또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접촉점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하고 그 컨택을 해야 되지,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그 생각한 접촉점은 어디였냐면은 첫 도시에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자기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의 어떤 그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처음 찾아간 곳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 사역할 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접촉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러시아 말도 잘 못하고 할 때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벌써 고려인들이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배경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나 또 율법을 정통해서 랍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에서 다소 출신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는 거,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심지어는 텐트 만드는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팀 선교를 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항상 2명 이상, 최소한 2명 이상 같이 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같이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회당에 이제 예배 참석하게 됐는데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 백성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느냐?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손님이 오고 하면 또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예배 순서에 그 회당 예배 순서에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그 BCD 안디옥의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또 예상하는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길게 바울이 뭐 사실은 긴 역사를 요약한 거죠. 굉장히 요약한 5마디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일들을 5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문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큰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광야 40년을 얘기하죠.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셨고 450년간 약 450년간 사사들을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첫 번째 임금으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40년 동안 그 왕자리에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게 이제 오늘
그러면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울이 예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를 소개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당시 사람들만 해도 세례 요한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세를 베풀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인데 바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자기는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를 죽여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덤에 그냥 갇혀있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썩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자기도 그 증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또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다윗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달리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점,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얘기하자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소로 죽긴 죽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보통 사람은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죄수만이 그런 죽음을 당하는데, 근데 죄 없는 분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이 그런 처참할 죽음을 당한 경우는 아마 예수님밖에 없죠. 그게 독특한 거예요. 왜 죄도 없는 분이 그런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점이 좀 독특하고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성경에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독특한 점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이제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면 제가 여기서 설교 딱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청중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여러 군데서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 16절을 잘 알고 있는데 14절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구약에 의하면은 그냥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스데반 죽게 만든 것이고 죄 없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억압하는 그 일만 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질까요? 거짓말하는 죄, 교만한 죄, 자만 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 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자기는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1장, 2장, 3장 쭉 이어지면서 결국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3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바울이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키려고 해야죠. 우리도 지켜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죄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얘기로 끝납니까? 로마서 3장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의 방법 외에 다른 한 방법으로 다른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이 누구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누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내 공로는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미 나는 복음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으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축복 속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복음을 안 들어본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미 좀 감격이 식어져 있고 이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잘 또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축복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러한 기쁨, 은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 전파되면 다 믿을까요?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 꼭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이건 복음만이 아니라 아마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두 종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마 세 종류, 네 종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크게 둘로 나누면 받아들이는 사람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시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보세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단지 바울, 전도자를 거절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야 핍박을 받는다고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왜 멸시하느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0절 4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반면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시디 안디옥에도 있었어요.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구약시대 한 인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냥 동물들 중에서도 살려놓고 또 그 왕도 살려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버렸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버리실 분이 아니죠.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그 본인 때문에 이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꼭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안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도 그는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소식은 좋아도 그것이 영원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영원한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되는 소식도 영원히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은 영원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죽음과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가장 슬픈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또한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나만 그것을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들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면은 누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그 밖에서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 수 없었고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은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어서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도록 하세요. 어떤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진에 가가지고 먹을 것들을 먹고 막 자기들 즐겁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4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람 군대가 없어졌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좋지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정말 구원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 죽음을 늘 슬픔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꼭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들은 이제 뉴욕으로 휴가를 가서 최고급 호텔 29층에 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그들은 술도 먹고 이제 밤에 그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치는 사람들이 좀만 기다리면은 고칠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우리 걸어가 보자 해가지고 2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프론트에서 그 키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키를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29층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옆에 그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29층까지 올라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시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키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냐.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길게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들에게 굉장한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제 자기들이 벌은 그 많은 돈들을 선교 사업에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꼭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면 7월, 8월 이때 우리 교인들이 한국도 많이 가지만 또 이 지역을 찾아서 이사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7월, 8월 그러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여름에 전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또 7월 달에 또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 있죠. 또 그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